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긍휼의 치유자 예수님. 한 번 더 합시다. 긍휼의 치유자 예수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입니다. 비루스, 독이라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이따금 접하잖아요. 발음을 비루스라고 하죠.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의학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일본식 발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문자 그대로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를 말합니다. 아주 미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병균이죠. 세상은 갈수록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자주 발생해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사스, 조류독감, 에볼라, 메르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히 14세기에 발생했던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거 들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흑사병의 발원지도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 그러면 별로 감각이 없죠. 그 당시 흑사병 패스트로 죽은 인구가 3억에서 5억입니다. 중국은 통계가 안 되잖아요. 우리 요즘 뭐 몇백 명 죽었다고 보도되지만 얼마나 겁나요. 그런데 3천 명도 아니고 300만 명도 아니고 수억이 죽었어요. 그리고 불과 100여 년 전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14만 명이 죽었어요. 더 나가서 전염병의 제왕이라고 하는 천연두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마마라고 그랬어요. 3억의 세계 인구를 죽였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요. 그까짓 거 뭐 3억 가지고 그러냐. 우리나라 50대 이상들은 다 천연두 맞았어요. 1971년도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우두, 천연두 주사 끝냈더라고요. 속칭 마마라고 하는 천연두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전염병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의 영을 만납니다. 그가 흑사병의 영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5천 명의 생명을 가지러 간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흑사병의 영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5천 명만 데려간다고 그러더니 2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느냐? 이 질문에 흑사병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는 대답을 해요. 나는 약속대로 5천 명만 데려갔다. 나머지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공포로 본인들 스스로가 죽은 것이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 지구촌교회는 많은 교우들이 예배하러 나왔는데 저 여러분 특별히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 같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경계하며 멀리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또 장갑까지 끼고 안내하다 보니까 멀리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은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보살펴드려야 돼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특별히 늘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중국 공안 당국이 탈북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북한으로 북송시키려고 하니까 북한 당국에서 안 받아준다고 거절했어요. 그때 우리 남한 정부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다 받겠다. 이번 차제에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받겠다. 이래야죠. 아멘. 받아서 좋은 시설에 2주간 격리 수용하면 이상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통일부 관계자들 이럴 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영혼의 면역, 믿음의 면역부터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역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신체적인 면역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정신적인 면역, 심리적인 면역,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면역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면역이라는 건 뭔가? 저도 지금 면역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면역, 그 라틴어가 재밌어요. 임뮨이라는데 임뮨이라는 단어 뜻은 어떤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상태 또는 어느 것을 피해갈 때, 비켜갈 때 쓰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할수록 모든 우리의 신체적인 항체 조직이 건강할수록 전염병이 피해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피해갈까요? 그래. 모든 질환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되고 면역, 역. 그래서 한자가 참 재밌더라고요. 면역이라는 이 한자를 보세요. 역병이 면해간다. 전염병이 비켜간다는 뜻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참 이 한자가 재밌어요. 토끼가 어느 날 산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렸어. 근데 꼬리 부분이 걸렸어. 토끼가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에서 토끼란 한자 토에서 그 꼬리를 떼니까 면자가 되었다. 고개를 끄덕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참 저는 이런 걸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내 인생에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것들 여기저기 쏘아다니고 하는 거 자를 것 잘라버리면 우리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재난이라는 단어도 그렇더라고요. 재난 우리 어느 정도 영어 알잖아요. 디제스터. 재난이라는 말이 이 라틴어가 재밌어요. 디제스터라는 말을 분석하면 디스라는 말은 뭐냐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이 보일 때 appear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일 때 disappear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dis라는 말은 사라진다, 없어진다인데 뭐가 없어졌느냐? 에스터가 옛날 상스크리트에서 에스터 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터 별이라는 말이잖아요. 별. 디제스터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나침판이 없으니까 항해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 어디론가 갈 때 밤에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계산해서 가잖아요. 이 비행기도 얼마 안 돼요. 저도 그런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우리 교회 기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비행기 타면 기장석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항법사가 있어갖고 내비게이션 이전에는 항법사가 별자리를 보고 계산해서 항로를 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면서 별이 싹 사라져 보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디제스터. 제가 깨달았어요.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은 재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이 시대 안에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오히려 전염병이 사라지고 재난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은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재난이 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재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환난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찍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을 계속 내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 그 집의 가축들의 동물들의 첫 새끼들도 다 죽고,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 집집마다 다 첫 아이가 죽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재앙이 다 패스, 넘어가잖아요. 면제되잖아요. 이걸 6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자, 여러분,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끼고 잘 이렇게 소독제도 하면서 가는데, 늘 우리 특별히 전철 탈 때, 버스 탈 때, 공중 많은 사람도 있을 때, 또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시작을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전염병은 패스오버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균들은 다 패스오버 할지어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면제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면역이 필요한데요.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지나가게 하세요. 얼마든지 넘어가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유해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망친 것부터 하나님은 치유하시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수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단순히 그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참 우리 성경은 멋있어요. 우리 주님은 멋있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망가뜨리는, 환경으로 망가뜨리는 이런 부작용이 많은데 성경이 뭐라면 땅도 치유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땅을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풍년을 늘게 하셨더라. 저는 우리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이 나라 경제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시고, 저 중국의 땅도 치유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실 때 구약성경에 특별히 치유라는 단어가 또 멋있어요. 우리 익숙하잖아요. 라파라는 말이.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 멈춘다, 잠잠하게 한다, 끝낸다는 뜻이, 스탑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재앙도, 우리의 재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전염병도, 내 몸속의 병의 진행도 멈추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속에 들어온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을 향상시켜 주셔서 멈추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몸의 질환들이 있죠. 주님께서 병의 진행을 멈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속에 들어온 암은 멈출지어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내 이놈 멈춰. 스탑.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늘 누가는 의사잖아요. 쓰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병의 진행을 멈추어 주셨더라.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여기도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멈춰 주신다. 얼마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내 몸속에 들어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뭐 누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나한테 올 수 있고, 그거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들어오다가도 멈추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소개했던 아주 좋은 시 하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교단 문학에 등장해서 아주 좋은 시들을 쓰고 있는 어느 교회 김민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김민숙 권사님이 계시고요. 저은의 강가라는 시에 참 좋아. 이 시대에 맞는 좋은 시예요. 여호와 이래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의 주를 언제나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각자 생각나는 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거쳐주시는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시는구나. 여호와 샬롬 오늘도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평안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떨 때는 긴장될 때 있잖아요. 두려워질 때 있잖아요. 불안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한마디만 하는 여호와 샬롬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시험 볼 때 두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때 말려서 정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러면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어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긍휼의 치유자라고 하세요.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인생의 악순환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긍휼의 주님을 강조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십니다.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가다가 그냥 가시지 않아요. 특별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가다가 시선을 멈추신다 그랬어요.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요즘 김 집사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 집사가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압박 가운데 있구나. 요즘 최 집사가 사업하는데 참 진퇴양난에 있구나. 주님은 시선을 멈추신다 그랬어요.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주님은 가다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걸음을 멈추시고 바라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측은히 여겨주세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울부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식들 문제로 철교하는 부모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비통하게 여겨주시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늘 안쓰럽게 여겨주세요. 오늘도 통일해요. 긍휼의 치유자 예수님, 우리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망가진 영혼을 낫게 해주십니다. 실패한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전인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아픈 사람 보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긍휼의 눈으로 주목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는 보셨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 단어를 참 아름답게 해석해요. 눈물 젖은 눈으로 보셨다. 눈물 젖은 눈으로 보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사람들을 놓고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 만지시면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같이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도와주실 때마다 반드시 따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한 40번 정도 반복해요. 주님은 누구든지 보시면 단순히 뭐 육체적인 병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배고픈 사람을 보시면, 낭패당한 사람을 보시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안쓰럽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의 눈으로 내려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고뇌도 아십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가슴의 쓰라림도 아십니다. 외로움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사업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악전고투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사정을 뭐 얼마나 압니까? 잘 모르죠. 가까운 우리 목회자들, 뭐 늘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들도, 장로님 한 분 한 분 지금 사업의 현장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죠. 그냥 피상적인 인사 수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어떤 아픔으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 연약할수록 더 긍휼과 자비와 연민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연민의 사랑. 부모님들로 어때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신다. 똑같은 자식 같아도 조금만 어려워도 다 애틋하게 여기잖아요. 저도 오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보면 늘 우리 둘째 형을 안쓰럽게 여겼어요. 사업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둘째.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둘째 말고 다섯째도 있어. 부모가 연약한 자식일수록 더 애잔하게 긍휼을, 연민을 느끼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청소하고 가자고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재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다. 그래요. 저 여러분은, 나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재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자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긍휼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든지 보세요. 뭐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긍휼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멋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얘기보다는 긍휼을 호소했더니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상처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헐트 투 헐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속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찔러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상처, 배신, 배반,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전인적으로 건강해요. 다윗은 보면 얼마나 전인적으로 건강합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다윗은 늘 이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로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휼로 대하거든요. 율법으로 대하지 않아요. 심판으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나요. 19세기 미국의 여러 시인이면서 훌륭한 찬송가 작가였던 패니 크로스비라는 분,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패니 크로스비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극동방송 들었더니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패니 크로스비 찬양이 나오는데 뭐 100번 1000번 들어도 좋잖아요. 좋은 찬송들이 많은데 이 패니 크로스비가 사실상 태어나고 6주 만에 간호사가 실수해가지고 실명을 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러니까 일생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운한 처지에서. 그런데 패니 크로스비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냐면 그는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평생 어떤 기도만 했냐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 호소하는 기도를 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많은 시를 쓰고 찬송을 썼는데 95세까지 장수하면서 9000편의 찬송 시를 써요. 대단한 거죠. 9000편의 찬송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상당수가 패니 크로스비 내용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불렀던 찬송 늘 눈물이 있잖아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손 들고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에 쓰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맨 주여 주여 내가 피우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옛날 찬송은 좀 달라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면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긍휼 호소하는 자에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의사로서 인간의 질병, 고통, 인간의 모든 재난을 다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긍휼의 치유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각 관점에 따라서 보도해 주겠는데, 누가복음 참 아름답게 보도해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안수해 주셨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대기실에 환자가 30명 있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나와가지고 30명 처방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원장실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진맥도 만져보고, 혈압도 체크하고, 청진기 가지고 대보고, 아픈 부분 눌러보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잖아요. 누가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또 얼마나 긍휼의 예수님을 강조하는지 실감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가슴에 안쓰러움을 느끼면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안쓰러움을 느끼면서. 오늘도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로 지금 가게 운영, 회사 경영, 사업의 현장 속에서 신음하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 혼자서 울부짖는 자를 주님은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안쓰러움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한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의 의사라고 그래요. 사랑의 의사. 네. 예수님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 따라합시다. 사랑의 의사. 의사가 환자 하나하나 얘기 들어주고 만나주고 처방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의사분들 존경해 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만나잖아요. 매일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긍휼의 치유자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풀어줘요. 보십시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다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사랑이라는 건 참 로맨스, 낭만적이잖아요.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흥겨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찾아간다면 긍휼은 병자를 왕진하는, 병자를 찾아가는 의사와 같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우한 지역의 교회들이 최근에 공동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눈물겨워요. 중국의 한 선교사가 저한테 이 공동 기도문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자비와 연민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우리의 도시와 나라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시인합니다. 지금 우한과 주변 도시가 다 봉쇄되었고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이미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으며 이 도시는 죽음의 그림자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께 슬픔으로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심, 방자함, 우매한 마음과 무지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솔함이 전 지구적인 재난을 형성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쓰고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를 통회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이 크디 큰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과오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더 큰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능하신 주제요,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생존하지 못하는 환경을 주시고 다른 도시, 농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추가적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흙에서 왔으며 연약하여 충격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받기만을 좋아하지 않음을 시인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진노를 조속히 옮겨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 도시에서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교회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국교회 기도해요. 너는 오늘 아침에 단순히 어떤 하나의 병, 질병, 전염병 이것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긍휼의 치유자로 오셔서 영혼의 면역, 재난의 면역, 환난의 면역, 주님을 받은 줄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고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기적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여성들 부인들의 건강 위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신마고 있는 나에게, 외로운 나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분의 따뜻한 시선을 집중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단순한 한마디의 기도로 주님 앞에 호소하십시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긍휼의 기적을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긍휼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에도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면역, 신체적인 면역, 믿음의 면역, 건강의 면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세력은 비껴갈지어다, 면제될지어다, 모든 재난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에게 영적 승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부인들에게 건강으로 이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긍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요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호소하며 찬양하자고요. 한 번 더 합시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니 이 땅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님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악기팀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한 번 더요 긍휼을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병의 세력 멈출지어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경제적인 불황, 악순환 멈출지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환난을 면제받으며 패스오버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